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주일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주수꾼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은 나중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에는 어떻게 보느냐, 두 종류의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다양한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죄인으로 보든지 의인으로 보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걸 달리 표현하면 생명이 있는 자냐 생명이 없는 자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생명이 있는 자지요. 죽정이는 생명이 없는 자. 또 의인은 알곡이고 죄인은 죽정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과 백의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한쪽에 속하게 되어 있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쪽 반 저쪽 반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입은 자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또 알곡이 되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를 생명이 있는 자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은 죄를 짓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요, 나는 죄를 안 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죄를 안 졌다, 내가 한 그거는 죄가 아니다, 정치적인 탄압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죄가 내가 한 일이 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가 아닐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졌으면 내가 그건 죄가 아니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법이 그건 죄야, 그러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맘대로 선하게 착하게 남한테 악을 베풀고 살지 않았으니까, 못되게 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로운 자야 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진리이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냐 하면 그것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아무리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보느냐가 결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죽정이야, 즉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의 생명이 없어, 그럼 그 사람 죽정이가 돼가지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생전에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고 알곡이 되느냐, 이걸 명확하게 알아야 돼. 의인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생명을 가진 자고 의로운 자가 됐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새 사람이 사는 원리가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앞절에서 뭘 얘기가 있냐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그 뜻이에요. 자,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함이 없고 불의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로운 분이다라고 우리가 일컫는 겁니다. 애매하게 죄인이 아닌데도 죄인으로 취급하는 경우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시키고 하라고 우겨대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걸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느냐? 안 만드셨으면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그거를 따먹을 때 하나님이 말리셨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걸 만들어 놓고 먹을 때 말리지도 아니하고 내버려 두셨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시는 것은 병 주고 약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모호한 분, 이상한 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죄를 졌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라고 하는 논리죠. 근데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 같이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표의 원리. 인류의 대표가 아담인데 대표가 죄인이 되니까 모두가 죄인이 되어지는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과 같이 그게 모순되게 보이고 불의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는데도 죄인이 됐다? 그건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왜? 네가 의롭지 않는데도 나는 너를 의롭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봐도 우리가 의롭지 못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게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즉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선택받지 못한 헬라인 모든 인류를 가리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나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고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고 모두가 알복이 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을 하나님이 내놓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생명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앞에서 믿음. 이건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에 속한 것이죠. 내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무언가를 하나님이 제시한 것을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을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받아들인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분량의 사람이 되어지고 의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3장입니다. 갈라디아 3장을 펴놓으시고 3장 1절부터 보면은 성령을 받은 것, 2절입니다. 1절에는 예수님의 못 박힌 걸 얘기하고 2절에서는 성령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이냐, 그 질문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속죄양 되어 주셔서 죽으시고 그걸 믿는 자는 사죄하시고 의롭다 하신 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믿었을 때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뭐가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즉 앞에서 성령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계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게 너희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느냐. 너희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길을 버리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그 형벌을 받으시고 죄 사함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믿을 때에 구원받게 되는,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꼬이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은 내가 육체적으로 율법을 지키고 선하고 의로워서 받은 게 아니다. 그건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율법의 행위로 은혜를 입으려고,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그 길을 나는 믿음으로 선택하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성령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후에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게 뭐예요?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후에 의로운 자가 살아가는 삶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거예요. 즉 내가 의로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으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겠다라고 해놓고는 사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율법을 지키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구조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이해가 되셨죠? 예. 자, 우리가 5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자, 중요한 얘기예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게 뭐예요? 의로운 자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 성령을 너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이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앞에서 질문하고 똑같은 거지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이,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삶도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는 그것이 율법의 결과냐 아니면 믿음의 결과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율법을 의지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과 같이 내 의지로 육체적인 열심과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100세가 돼서도 믿음으로만 믿는 것을 하나님은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백성, 알고 생명 있는 자, 그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먼저 알고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이거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라고 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샘플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샘플. 아브라함이 아무런 의로운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얘기를 믿으니까 그 믿는 행위를 보고 너는 의로운 자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그와 같아.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게 하실, 모든 이방인, 모든 민족을 의롭게 하실 것에 대한 샘플과 모형으로서 아브라함을 쓰신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으리라. 즉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복을 받은 것과 같이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이는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 같이 그들도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저주 아래 갇혀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 3장을 가서 다시 한번 로마 여기 접어놓고 로마서 3장으로 다시 한번 가요.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자는 한 사람도 없다.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갇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읽은 말씀하고 같잖아요. 자, 31절을 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웠느니라.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보고 해야 되겠네. 21절. 요거 읽었죠? 안 읽었네. 맞네. 21절. 이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냈다. 인간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완벽한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분에 속한 자들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31절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하니까 율법은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대로 존재하지만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폐기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그건 정당한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이 폐기됐다는 거지 율법이 폐기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는 있으나 율법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건 말이에요.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은 그걸 법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 앞절에 설명을 안 했나요? 그 앞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뛰어가서 했더니요. 다시 그러면 앞절로 갑니다. 10절부터 볼까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요거 했죠? 예. 또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읽었잖아요.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아무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삶도
그 의롭게 되는,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 같이 의로운 자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것만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는 삶도, 아까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준 이 말씀은 더 강화된 말씀이에요. 율법에서는 원수를 갚으라고 그랬어요. 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근데 복음에서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모세를 통해서 준 법보다도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층 더 강화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왜? 본질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으로, 의로운 자로서의 삶도 믿음으로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지요. 그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아브라함의 복, 구원의 복을 받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게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겠다. 너희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사람의 예대로 얘기를 하겠는데,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지 않느냐? 언약을 하면 그걸로 끝이지, 언약을 변경해가지고 보태거나 빼거나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와 같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다. 뭔 약속이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을 준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한다는 그게 약속이야.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 내막의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이 본질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그런 믿음을 따르는 자들은 이방인도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17절에서 율법이 있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430년 전,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게 뭐요? 아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이지 않느냐? 율법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율법 없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야. 이거를 나중에 생긴 율법이 이거를 없이 할 수 없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율법 전에 행하신 것이 율법보다 선행된 것이 더 옳은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 18절입니다.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한 적이 없는데 다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게 이게 은혜야.
이게 하나님의 의야.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50까지 있을 것이다. 그게 뭐예요? 천사들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의 그 역할만을 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뒤에서도 나오는데, 율법은 아까 3장에 로마서 3장에서 아까 읽었나 안 읽었나? 율법은 자 3장으로 다시 가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있긴 아까 읽었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하려고 율법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율법을 못 지켜. 율법을 못 지킨다는 이야기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것을 죄라고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하나님의 법인, 관역인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게 그게 죄야 라고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네 이걸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다. 아멘. 율법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이제 알게 됐어.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내가 의롭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될까 했더니 너는 스스로 의로울 수가 없어. 너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게 하실 거거든. 그걸 믿으면은 의롭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깨닫고 그 앞에 가도록 환자가 자기가 그 병을 깨닫고 의사 앞으로 가듯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됨으로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가게 된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 뒤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21절을 보면은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부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여기에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더라면 그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됐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잖아. 율법을 못 지킴으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한 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그러나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셨어. 율법을 주심으로 인간의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서 율법의 저주 아래, 모든 인류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하셨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약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그 복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다. 자, 그래서 23절을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율법 아래 속한 자였지만은 계시될 믿음 때까지 갖췄느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인류는 율법 아래 갇혀 있다. 율법 아래 갇혀 있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략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도록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역할이 율법이 하는 것이다. 율법이 하는 일이 우리 죄인을 의로우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모학 성세에 있지 아니하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모학 선생 아래 있지 않게 되었어.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그 은혜 안에 너희가 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해. 왜?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작동하게 되는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니까 율법에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5절까지만 14절 15절까지만 읽으면 되겠네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그 막 죄를 지어도 되느냐? 죄를 질 수는 그렇다고 죄를 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장 1절로 쭉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에요. 율법이라는 남편을 섬기고 살았는데 정의로운 율법에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그 요구한 대로 살지 못하는 부인을 맨날 정죄하니까 율법으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하길 원하는데 율법이 부정한 게 아니고 율법이 올바르기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음으로 율법이라는 남편으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남자에게는 내가 재혼을 하게 돼.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남편은 율법보다도 더 강하게 요구가 있지만은 그 요구사항을 그리스도께서, 남편 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지키시고 이것을 아내를 향하여 이건 네가 지킨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1절, 2절,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예수님께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방법과 의로운 자가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가능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 육신에 있을 때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을 때 내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육신에 있을 때란 말이죠. 그럴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였다. 내가 육신에 있을 때는 도리어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가운데서 역사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는데, 그런데 어떻다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이제는 우리가 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무에 묵은 것으로 안 해야 할지라.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율법을 대해서는 내가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게 됐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율법을 지키려고 할 때는 사망의 열매가 맺어졌지만은 우리가 율법을 벗어나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해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살게 되니까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걸 말씀하고, 의문에 묵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내 의지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지만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 첫째는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적인 의식에 참여할 수는 있지만은 성경을 내가 지식으로 알고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을 받아야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만 듣고 진리만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지요. 말씀의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다. 두 번째,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는 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걸 모르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같은 구조로 내 의지와 노력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 그럼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럼 못 지킨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지키니까 말씀의 능력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3절에서 뭐라 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열매를 안 맺어져? 성령으로 이렇게 됐는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는 의롭게 됐으나 의로운 삶은 율법적으로 하려고 들어. 그러니까는 너희들의 삶은 잘못된 삶이고 말씀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나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 80도 이상 정한 이제 속도가 30km, 80km, 30km, 60km, 80km, 100km, 110km 그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시내 다니면은 30km, 학교 앞에서는 스쿨존에서 30km, 뭐 좀 괜찮은 데서는 60km, 자동차 도로 이런 데서 80km, 고속도로에서는 100km, 좀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에서는 110km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100km로 달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법규를 따라 100km로 달리는 것과 같은 구조로 하나님이 하라 하는 걸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대로 내가 살겠다. 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앞전에서 얘기했지만 사람은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아요. 누구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인간은. 근데 내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규정된 대로 살겠다, 쉽게 된 대로 살겠다, 그런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걸 포기한 것과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지킬 거야라는 이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방법.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방법이 율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은혜로 살겠다, 그런 뜻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어요 하는 거는 그런 의미라. 이해가 되세요? 이거 이해가 돼야 돼요. 예. 자, 율법보다 강화된 복음의 주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 때만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이에요.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지와 노력과 결단의 결과물이 아니라 육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거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주체가 된 열심과 의지와 노력으로서 말씀을 따라 지키고 죄를 안 지려고 하고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도 복음의 은혜로 되는 거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복음의 은혜 안에서 되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은, 의롭다함은 믿음으로 받고 삶은 율법적으로 살려고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주님을 쫓아 사는 의인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 아멘? 주님을 쫓으면, 주님으로 살면 의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의인의 삶이 되지 않는 것은 성령을 받지 않았거나 우리가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셨으면 오늘 녹음했겠죠? 네, 녹음된 거 여러분이 자꾸 들으시고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육체를 가지고 또 이 3일 기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그리워하고 묵상하며 진리로 무장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담겨져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론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영으로 참으로 복음을 깨달음으로 그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에 매혹되어서 우리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귀뚫은 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리석게도 성령으로 시작되었다 육체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를 신뢰하는 것은 십자가를 부정하고 모욕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철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